창세기 5장 12절로 28절까지 말씀.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0세에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는 어떻다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응답받는 기도, 쌓이는 기도. 그러니 기도는 절대로 헛기 없어요. 기도는 오늘 응답 안 받으면 기도가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쌓여지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합니다. 근데 평소에 기도를 안 쌓아놓은 사람들은요, 답답한 일이 닥쳤을 때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쌓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응답이 안 되고 그 시간이 문제가 이렇게 지나가고 난 뒤에야 그게 낮아지는 시간이 되고 나면 어느 시간 됐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오늘 기도한 것, 오늘 응답만 받아도 오늘 쌓입니다. 그리고 때 되면 역사합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인류는 처음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 안에 끝없이 죄가 일어나는 것.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끝없이 착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이 일어났다면 에덴 동산 떠나고 난 뒤부터는 계속해서 끝없이 어떻게 죄 지을 건가, 어떻게 약삭빠르게 인생을 성공할 건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자꾸 떠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가라지지요. 그와 동시에 이렇게 죽음이 그에게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뭐가 찾아온다고요?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이 살아간 연수를 보세요. 게나는 70세에 누구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았는데 마할랄레를 낳은 후에 몇 세를 더 살았다 합니까? 840년을 더 살았대요. 그건 천년 세월을 사는 사람들이죠. 어때요? 성경이 그래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모두셀라 969세를 살았다는데요. 그럼 이게 진짜냐? 요즘 사람 몇 년 삽니까? 이제 100세 인생이 겨우 됐어요. 여기도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염색 안 하면 다 흰머리 소녀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 염색약이 좋아져가지고. 참 여러분 그거 압니까? 모다 샴푸라고 압니까? 들어봤습니까? 염색 안 하고 샴푸만 계속하면 처음에는 갈색이 되다가 머리가 점점 더 까매지는. 그 때문에 미장원에서 난리가 났대요. 염색 안 한다고.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점수 달라고 두통 선물해 놨습니다. 근데 우리 나이가 들어가고 노화가 일어나고 몸도 질병이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은 몇 세를 사냐 하면 800년 넘게 막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덴 동산 쫓겨났을 때 우리와 지금 지구 환경이 굉장히 달라요. 지구 환경이 굉장히 다른데 지금 지구와는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는 지구가 이렇게 있고 이 대기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대기권이 있고 대기권 바깥에 이렇게 또 하나의 층이 있는데 수증기층이 있었어요. 홍수가 있었다고요? 수증기층이 있었습니다. 수증기층이 있었고 그래서
지구 바깥에서 그 태양에서부터 광선이 날아오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런 광선들이 날아오고 이런 것들을 이게 나쁜 것들을 전부 다 이 수권이 튕겨내는 거예요. 튕겨내주고 지구는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수증기가 전이 짜고 있으니까 여기는 온실효과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온실효과가 일어난다고 해서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지구변화가 지금 심각해서 우리나라 지금 계속 가뭄이죠. 인도 같은 데는 불볕더위가 왔어요. 남극 대륙에 있는 빙하는 육지 위에 남극 대륙 위에 얼음이 얹혀 있어요. 그래서 그 얼음이 녹으면 전부 다 대륙이 드러나는데 물이 돼서 바다를 적시 덮는 거예요. 북극도 얼음에 덮여 있습니다. 북극은 대륙 위에 얼음이 있는 게 아니고 바닷물 위에 얼음이 얹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 위에 얼음이 얹혀 있는데 이게 물보다 부피가 늘어나니까 얘가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둥둥 떠 있어요. 북극에 있는 얼음은 녹으면은 그게 바닷물 수위를 높이지 않아요. 남극에 있는 얼음은 녹으면 바닷물 물 수위를 높여요. 해수면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동 평야 그쪽은 이제 20년 지나면 다시 바닷물로 잠기겠죠. 부산은 이제 해양 도시가 되고 해운대 같은 데 다 물에 잠겨버립니다. 남태평양 우리나라는 그래도 몇 군데 잠기지만 남태평양 이런 데는 팔라우 같은 데는 나라가 사라져버려요. 해수면이 1m 이상 상승한다 보니까. 자, 그런 지구위기가 우리는 온실효과 때문에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온실효과 있는데 물들은 전부 다 어디가 있냐? 수증기로 돼서 공중에 떠 있고 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냐? 드러난 것을 뭐라고 하시고 주님이 묻히라고 하시고 드러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시고 바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물과 바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생각하는 지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런 지구의 모습을 지고 있습니다. 이게 노아 홍수를 거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일어날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창이 열려서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다.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그렇게 큰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고 땅속에서 지하수가 터지면서 그냥 온 지구가 물에 잠겨버려요. 물에 잠기고 그리고 지구 환경이 완전히 얼그러집니다. 얼그러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물들을 지구를 덮고 있는 물들을 다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겠어요? 바다를 더 깊이 파가지고 이다 좀 가두고 그리고 수권은 사라졌으니까 남은 물들을 어디다 갖다 놨냐? 북극에다 갖다 놓고 남극에다 갖다 놓고 빙하지대가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지구 환경이 극심히 변하고 추위와 겨우가 오고 이러면서 우리의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짧아지게 된 겁니다. 사람은 몇 년 살게 되겠다? 1000년 살겠다. 에덴 동산 쫓겨났을 때도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몇 년 삽니까?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게 되어 있다고요? 영원히 살게 되어 있고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영원히 살니까 행복하고 아픈 데도 없고. 근데 에덴 동산 쫓겨나고 난 뒤에는 죄를 가진 상태에서 오래 살고 근천년의 세월을 그렇게 세대를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인류가 처음 경험한 것은 이제 세대와 세대를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뭘 이어간다고요?
알을 낳고 그 아가 또 알을 낳고 계속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데, 이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은 누구 형상대로 지원받았고요? 아담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셔서 아담은 누구 형상입니까? 아담은 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어요. 근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여기 죄가 들었잖아요. 여기 죄가 들었더니 아담은 누구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누구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셋을 낳고. 그럼 셋은 하나님 형상입니까? 아담 형상입니까? 아담 형상이죠. 아담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여기 지은 죄를 통해 들어온 죄 형상이 같이 있다 없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속사람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 또는 죄의 사람과 의의 사람이 자기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셋은 또 그 다음 또 넣고 계속 나아가는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강해질 수도 있고 뭐의 형상이? 죄의 형상이 강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강해지면 그 세대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죄의 형상이 강해지면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사망 권세가 그를 잡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역사가 계속 자기 형상을 복제하기 때문에 거기서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뭘 유전합니까? 죄를 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권사님이 죄를 대다 지었다. 그러면은 밑으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뭘 유전하게 됩니까? 죄성을 유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스권사님이 경건함, 거룩함,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 앞에 재정도 많이 심고, 그러면 유전되는 게 뭐가 유전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유전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그래서 저주가 유전되어 버리고 어떤 가정은 복이 유전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가계로 거르는 저주가 있다, 가계로는 저주가 없다 논쟁이 돼서 한국교회에 이단 시비까지 가는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부정적인 말로 이제 비춰져서 그래서 용어를 바꿔서 말이에요. 그래서 가계로 거르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악한 영향이든지 선한 영향력이든지 흘러간다. 가계로는 악한 영향이 없다, 저주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없다고 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 위에 달려서 뭘 받았다 합니까?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주님이 저주를 다 받으셨는데 무슨 저주가 있냐? 무슨 저주가 있냐?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만 짊어졌습니까? 우리의 질병도 짊어졌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병원에 한번 나가시는 분, 아침마다 비타민부터 해서 건강복충제 약봉다리 한 사발 안 드시는 분, 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뭘 얻었다? 나음 얻었잖아요. 근데 왜 병원에 가요? 왜 질병에 걸려요?
예수님 십자가 중에 뻥입니까? 주님은 질병하신 것은 맞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저주를 심어준 것도 맞아요. 근데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오지 않은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십자가상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재림하실 때까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더 왔다 이거 더 왔다. 근데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요. 사는데 우리에게 뭘 주셨냐? 성령을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님 어지에서, 십자가의 그 은총 어지에서 성령 안에서 재림 때 이루어질 걸 미리 땡기는 거예요.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미리 땡겨서 아픈 질병을 치료한 역사를 주시고 묶인 저주를 풀어주시고.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안에서 저주를 주님이 풀었으니 풀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능성을 말합니다. 내가 안 풀면 여전히 있고 내가 풀면 풀려져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흘러오는 흐름들 속에 내가 여기 서 있다면 이걸 끊어주어서 우리의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터에 서게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우리에게 복이 왔던 박근재 목사님은요, 그의 가정은 이상하게 남자들이 단명하는 집안이에요. 본인의 말에 남자들이 단명하는데, 남자가 단명하면 언제 됩니까? 신랑 일찍 주고 벌써 언제 됩니까? 농경사회에서 다른 여자가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에서 남자가 단명하면요, 싹바느질 해가면서, 네? 부산에서 보니까 그렇대요. 교회 밑에 욕제의 할머니 계셨어요. 욕제의 할머니. 그 할매가요, 욕을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이놈 저놈은 그냥 10원은 뭐 기본이고 막. 근데 나중에 교회를 나오셔서 사연을 이제 들어보니까 청산가구로 살아가는데 애 달려서 이를 악물고 살아내려는데 찝쩍거리는 무슨 아들이죠. 근데 안 찝쩍거리게 하려면은 어찌해야 됩니까? 오면 됐다 욕을 해버리고 이놈의 개 XX 그래 부르면 자신을 가꾸고 스스로 그냥 욕하는,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인생을 그래 살아요. 대단하죠. 그래서 자식도 다 키워내고. 그런데 그분은 집안에 남자들이 단명하는 집안이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이것저것 놓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고, 그랬더니 그게 이제 풀어지면서 성령의 능력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주님을 감당하고 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가정 안에서 그런 흐름들은 따라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만약 그런 흐름들이 있는 가정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할아버지 때에게 자녀에게, 자녀 때에게 이게 병력도 같이 흘러가고요. 간이 안 좋은 집은 간이 내도록 안 좋습니다. 폐가 안 좋은 집안은 계속 폐가 안 좋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가. 그리고 병력도 이어져 가고 심지어 짓는 죄도 자꾸 비슷해져.
할아버지 때 바람 피워서 난리가 나더니 아버지 때 그리고는 손주 때 우리 옛날 말에 씨도둑질은 뭐한다고 그냥 똑같이 막 흘러내려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어요. 이 은혜를 의지해서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을 미리 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은 권리와 같은 거예요. 뭐와 같다고요? 권리가 있어요. 권리를 내가 안 쓰면 내 거 아는 거예요. 권리를 쓰면 그게 내 거인 겁니다. 그래서 권리를 안 쓰면 은행에 공장에다가 농협에다가 돈을 30억을 넣어놨는데 그걸 내가 도장 가지고 가서 찍어서 내 걸로 꺼냈으면 내가 쓸 수 있는데 안 꺼냈으면 그게 은행 공장에 죄여있는 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푸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서 꺼냈으면 내 건데 안 꺼냈으면 거 있어요. 그 꺼내서는 열쇠가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걸 기도하면 꺼내 쓰게 되고 안 꺼내 쓰면 그냥 있어요. 꺼내 쓴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정 안에서 흘러오는 더러운 흐름이든지 뭐든지 끊어버리고 자기 인생부터 역사를 새로 써내려갑니다.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안 꺼내 쓴 사람들은요 딱 저 아버지 닮습니다. 딱 저 엄마 닮습니다.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죠. 보고 들었고 자라는 게 뭐니까? 네? 사람은 노년기, 중년기, 사춘기, 가정 안에서는 뭐 3세대가 이게 딱 일치가 되게 되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노년기, 저는 중년기, 아들은 사춘기.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다하면 죽잖아요. 그런데 영은 안 죽어요. 영은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영은 딴 데 갈아타야 돼요. 여러분이 노년기면 중년기, 사춘기 때 영들은 여기다가 기질과 성향을 비슷하게 잡아놓고 집을 지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요 시기 중에서 이 한 가문 안에서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 누구만 깨어있으면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 저는 중년기예요. 언제 한번 추석날인가 설에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전날 와서 가족끼리 회도 먹고 이야기도 좀 하고 설날 당일 나오니까 아침에 예배 드리고 친정에 간다고 해서 가기가 바쁘다. 그 전날 와서 이야기도 좀 하고 윤도 좀 놀고 그러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로 왔어요. 네. 그래서 명절날 당일날 새벽에 빵꾸 내죠 제가. 네. 휴가도 안 가는데 그것도 뭐합니까? 장관님 안 오십니까? 지금까지 10년째 휴가 한 번 안 했는데 그것도 뭐합니까? 나도 내 부모님이 있는데. 그래 가서 토요일날 명절 전날 가서 회 먹고 그리고 이제 잘 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한밤 잡니다. 한밤 자는데 꿈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집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비눗바 벽에다가 막 똥칠이 막 다 돼 있더라고. 꿈속에 보니까. 그리고 내가 와 이렇게 더럽노? 벌써 호수 있길래 호수 꺼내가 물 쫙 들어가 화장실 막
청소했어요. 제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집안을 영적으로 청소합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집에 한번 가면은 집에 가서 어머니하고 인사하고 밥 한번 먹고 그래 안 오고요. 계속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가고요. 기도 제목을 받아오면은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 합니다. 제가 중년기에 저도 목사잖아요. 중년기의 사람은 위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신앙의 그 안에서 잡아주고 흔들리는 시기를 잡아주고 파수꾼 되어주고 밑으로는요 내 새끼들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잡아주고 더 넓게는 조카들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옆으로 형제들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면서 한 가정을 영적으로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지켜내고 하면요 왜 그거 할 수 있냐? 우리 가정에 흘러가는 흐름은 이미 내가 다 싸고 이긴 것들이에요. 이미 내가 다 싸고 이긴 거예요. 대구에 처음에 개척했을 때 자리 깔고 이래 누웠는데 하나님 꿈에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는데 제가 산을 하나 이렇게 넘어가요. 산을 하나 넘어가는데 고비가 몇 가지 고비가 있냐? 10몇 가지 고비를 지나가게 될 거다.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뭔지 보여줬어요. 첫 번째는 음란이었어요. 두 번째는 불교. 세 번째는 제 기질 안에 있는 극한 호기심.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꿈속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나가는 거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줬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들을 기도하면서 끌고 갈 때마다 감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버지로부터 흐르는 그 흐름들이 내가 이거 넘어가는구나. 그런 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 안에서 흘러가는 흐름들을 이미 다 겪은 겁니까? 안 겪은 겁니까? 다 겪은 거예요, 저는. 다 겪은 거니까 집에 가면은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중보하면은 겪었던 것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거와 싸우면서 성령의 영적인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름대로 은사도 경험했고요. 목회할 수 있는 역량도 개발됐고요. 그리고 비슷한 영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도 주어졌어요.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들은 정말 잘 도울 수 있는 은사가 주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지금 노년기든지 중년기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권세를 활용하기 시작하면 권세는 권능으로 바뀝니다. 뭘로 바뀐다고요? 권능으로 바뀌어요. 요거는 익수시아, 벨라가 달라요. 익수시아라고 요거는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권세를 활용하기 시작하면 그 권세가 내게 적용되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 권능 가지고서 인생의 문제들 속에 부딪혀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싸워 이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준 권리들을 뭐를요? 권리를 쟁취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허락하신 권리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지키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약속하신 권리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세 가지 축복의 권리를 주셨어요. 이 축복의 권리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아담의 권리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예수 믿고 가만 눈 감고 있으면 어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 안에서 피 묻은 십자가,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가 용서할 거 용서하고, 내가 복음 앞에 서고,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풀어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엮여져 있는 모든 영적인 걸 다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요. 그 권세 가지고 자녀를 중보해 나갈 때 그렇게 싸워 이기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담의 자녀들 중에서요, 마지막에 나오는 에녹은요, 에녹은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 960세에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세에, 그 다음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 이런 뜻이 애가 죽는 날 터진다 이런 뜻입니다.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예언적이죠. 에녹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서 자녀를 딱 보면서 예언이 딱 왔어요.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거죠.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때부터 그는요 300년을 하나님과 뭐하면서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365세를 살고는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뭐하심으로 데려가서 성전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다 죽음으로 끝나는 역사 안에서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준 죽음을 보지 않는 큰 축복의 은혜가 풀어진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삶과 죽음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세대를 이어갑니다. 그 세대 속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형상들을 낳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형상이에요. 오스콘사님의 형상입니다. 내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나보다 나은 생을 살기 원합니까? 내 형상대로 지원받은 애가 나보다 더 나은 생을 살려고 하면요, 영적인 몸부림들이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거 없으면 죄송합니다, 내하고 비슷한 생을 살아갑니다. 도둑질 못한다고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겨내고 승리하고 복음 안에서 가장 복된 것들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 겸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회복과 치유와 온전케 하심의 역사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